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을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나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부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릴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실까요? 엠마오로 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을 주 주님 배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청지기 세미나가 3월 6일 주일부터 4월 3일 주일까지 5주 동안 저녁 7시에 은혜홀에서 리멤버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주시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이 심해져서 현장 참석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봤던 것처럼 KF94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으니까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청지기 세미나 팀 담당입니다. 그래서 제 담당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청지기 챌린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청지기입니다. 청소하고 지역을 걸으며 기도하라. 거리에 쓰레기들을 주우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각 지역마다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 씻어내는 챌린지에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청소 키트가 친절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청지기 세미나에 오시면 마을별로 키트를 또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35교구 무릎 선교 기도회가 3월 6일 주일 저녁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2월에 은혜 가운데 진행된 무릎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잠시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각자 계신 삶의 자리에서 베트남과 라오스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쾌적한 교회 공간을 위해서 35교구가 사랑홀 청소를 하게 됩니다. 3월 10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인데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나로부터 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방 또 마을 식구들과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함께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시면 저 혼자 청소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전반기 전도대 특별 예배가 3월 15일 화요일 전도대 예배와 16일 수요일 일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특별 예배에 참석하셔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또 경험하시고 또 전도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신 2차와 3차 접종하신 분들 이름과 날짜가 들어있는 증명서를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라는 주제로 수요일 일부 예배와 또 나라와 대선을 위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집중하여 강력하게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그 은혜가 마음껏 발휘되며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사랑목자 산상기도회가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경주 베이스 캠프에서 진행됩니다. 미리 광고하는 시간을 꼭 비워두시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랑목자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무장하셔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사랑 목자분들은 참석 여부를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차량 배차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랑방 출석과 헌금 보고는 다음 주에 한꺼번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헌금 계좌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교회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교구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또 계신 그 자리에서 위생과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폐위하기로 결정하신 후에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나는 당신들을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일로 왔습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게 온 것이니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제사에 함께 초대하게 되는데요. 아들들이 도착하자 이새는 그 아들들을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왕으로 딱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속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뽑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시자 사무엘은 다음 아들을 소개받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자리에 초대된 7명의 아들까지 모두 소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이새는 사실 한 명이 남아있긴 한데 라고 하면서 얼버무리자 사무엘이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직 막내가 남아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디에 있죠? 라고 묻자 막내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새가 아들들을 소개할 때 아들 누구입니다, 아들 엘리압입니다, 아비나답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소개했지만 막내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막내라고만 소개합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쓸데없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하찮아서 쓸데없는, 어디에도 쓸데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했기에 형들과 달리 이름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는 물론 식사 자리에도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선택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무엘은 당신이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쓸데없는 그 막내 아들을 불러주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 아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내용의 모습입니다. 질문할 게 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서 아버지 눈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어떤 그 마음의 열정, 어떤 열심,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최대한 가깝게 해석하면 동기, 흔히 말하는 모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즉 삶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쓸데없는 존재요, 하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다윗은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동기를 분명히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나름의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동기가 달라도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동기가 하나님이냐
또 자기 자신이냐? 이 둘 모두 사람 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똑같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예배드렸다고 고백하지만 그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 자신을 위한 경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내면은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인생의 동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중심,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면 마음이 완벽한 사람? 아니면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착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또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낮아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동기가 하나님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동기가 온전한 사람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인생을 마무리할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또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동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동기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내 인생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세우시는 그 무대에 서고 있느냐를 질문해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별볼일 없는 무대라고 한다면 그 무대에 서기를 꺼려합니다. 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동기인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집중하지 않고 별볼일 없는 무대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동기 하나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자신이 주인공으로 오를 무대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스펙을 쌓고 외모를 가꾸고 자격증을 땁니다. 엘리압과 이새의 아들들처럼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가장 빛나는 외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쳤을 그때에 최고의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공해져야 되고 부해져야 되고 잘 살아야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비록 지독한 냄새가 나는 양을 치며 양과 함께 뒹구는 목동의 자리이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무대임을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심지어는 가족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였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동기 삼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고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크고 위대한 삶을 살기보다 매우 작은 삶일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동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매우 소박하지만 위대한 꿈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인생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무대에서 어떤 동기를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우신 무대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이 홀로 우리를 보내셨을 수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온통 싸움박질만 하는 그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과 눈물을 알아주지 않는 연약한 건강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내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무대에서 나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되는 그 온전한 동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상황과 환경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내 마음의 동기가 온전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온전한 동기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 믿음의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동기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35교구 모든 성도님들과 목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숨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동기,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마음의 동기와 삶이 주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삶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는 않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입니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목받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주목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날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삶의 동기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과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월 9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35교구가 또 무릎 선교사로 후원하는 베트남과 라오스를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구와 또 우리 사랑방과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크고자 하는 그런 삶의 동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중심 되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적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라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중심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교구와 우리 사랑방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이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인생의 기도 제목들과 꿈과 비전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